우리가 성도로서 신분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삶의 세상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어교도 되는 법이 있고, 또한 분명히 지켜야 될 법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기라온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한 여러분 10계명의 말씀과 율법은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너나 잘 지키라는 식의 논리와 믿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항상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반대편에 서서 모든 행위를 낱낱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 속에서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또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 또 성경을 봐도 우리가 참다운 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 같은 그런 제자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자도 제자가 있고, 각양각색의 색깔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종도 있고, 여러분 눈매도 다르고 여러분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인종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잘 지키고 깨끗한 자가 있는 반면에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사는 인간의 삶에 여러분 여정이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너희는 알으라고 전수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아무리 그 논리가 주장이 맞고 옳고 그 말씀의 뜻이 넓고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철학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에 합당한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토지와 소산의 복을 받고 떡방질 것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섬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두 손에도 복이 임하고, 절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여러분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이 시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지만 또한 선한 믿음의 축복을 한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깨달을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보면 모두가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에서 저주를 받고 너희 새끼와 모든 육축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의 선자는 모두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자는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시편 23장 1절을 봅시다. 다윗은 시편에 기록하게 됐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과 능치 못할 능력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순종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도 절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 말씀 앞에는 인간은 고개를 조차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겸손한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신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뜻을 헤아리고 당신의 마음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의 깊이와 넓이와 속성과 모든 것 높이까지도 잴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인간의 마음을 깊이와 넓이와 잣대로도 잴 수가 있습니까? 저분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얽혀있는 모든 인간사의 관계의 모든 것을 풀어줄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고요? 당신의 인생의 삶의 길에 여정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의 실타리를 풀어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신의 신앙에 촛불을 당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촛불을 당길 줄 알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믿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믿음을 원하시고 변화되는 신앙을 원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원하시고 변화된 축복을 원하시고 변화된 능력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행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에 맺은 언약이 행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완전한 여러분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 첫 번째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과 여자를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둘이 살면 분명히 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안 나온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한 자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부부가 맺었으면 한 방에 자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안 잔 사람이야. 이세가 없으면. 씨앗은 뿌려지게 돼 있어. 영적으로 의미를 잘 이해하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첫 번째 맺으신 관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언약관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게끔 가정, 회밀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계약과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계약의 언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계약의 쌍방하부야에 거래하고 도장을 찍지만
내가 이 계약이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며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서명 안 할 수도 있고 도장을 찍은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이 살다가 기분 나쁘면 찍어 안 찍어요? 찍어요 안 찍어요? 계약을 파기한 건 누구예요? 쌍방하부야예요. 한쪽에서 찍자고 해도 안 찍는다고 그러면 안 찍어줘. 아멘이 없네. 쌍방하부에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서명하지 아니하고 도장 찍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찌어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아멘 않더라고. 내가 주례를 서봐도 아멘 소리 아니야. 그러니 주례사가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지나갑니다. 살아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례 쓰고 나서 물어봤어. 왜 너 아멘 안냐? 둘이서 살아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살아보고 생각하겠대. 성경에 써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랬으면 도장 찍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찍을 생각을 하고 있구만. 즉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 사이에 맺은 씨앗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살겠습니다. 아멘. 그럼 돼요. 그건 합의하에 된 거니까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강제로 정복했으면 어떻게 돼? 강제로 내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건 절대로 법의 논리에서 주장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맺었다 할지라도 굴욕적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도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약에 여러분 문제 있어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 분명히 종살이한 줄 믿습니다. 그건 패배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엉키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닿아야, 손길이 닿아야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의무까지도 우리는 진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어긴 것은 풀어집니다. 고난도 풀어집니다. 가난도 풀어집니다. 어려운 문제도 풀어집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문제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풀어주는 열쇠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인간을 만드는데도 티끌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찰흙으로 만들었다 소리 안 했어요. 뭉쳐지지 않는 티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뭉쳐지게 만들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어떤 인간이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것을 여러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암이 낫고 질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믿습니까? 응? 예수님의 손으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눈덩이에다가 붙여버리니까 눈이 열어지더라. 세상에 이거 어째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아버지가 세상에 흔해 빠진 진흙덩이 주워다가 침 뱉어가지고 탁 붙여버리니까 눈이 열어지더라. 이거 이해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진흙을 갖다가 눈탱이에다가 딱 던져도 열까 말까한데 그것도 침 뱉어가지고 붙여버리는데. 할렐루야. 해보셨어요?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고 할 일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알아? 할 일이 있으니까 침 뱉어갖고 진흙에다 툭 던져보니까 눈탱이가 열어지더라. 여러분 40년 예수를 믿으면서 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는 거.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내가 지금은 완전히 백전백패야.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내 발걸음과 같이 동행한다면, 주님이 내 양심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정복당한 자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등하신 분이야. 우리의 믿음이 없고 내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도 내 신앙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해도 너무나 연약하니까 밀어주고 싶어도 뿌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질까 봐 복을 안 주는 것뿐이야.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쓰고 실한 나무로 튼튼하게 땅을 붙잡고 여러분 광야를 붙잡고 탁 우뚝 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잡아야 돼. 내가 사는 대한민국 땅 내 두 손 두 발로 촥 문어발처럼 잡아버려야 돼. 잡고 내가 서야 돼. 저 위에 걸 잡으려고 하니까 맨날 손이 흔들려 다리가 흔들려. 위에 것만 잡을 뜬구름 잡으려니 잡아지나 이놈에게 구름은 소리 없이 흘러가. 구름은 어째 그렇게 말도 안 해도 저 혼자 흘러간대. 근데 이게 잡아질 것 같아. 흘러가는데 안 잡아져. 이걸 깨달아야 돼. 그 구름을 스톱시킬 자도 여호와 하나님. 응?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었으니까. 동쪽에 뜨는 태양도 중간에 섰다가 또 스톱! 그 한마디에 태양도 스톱이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수습시킬 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이지 믿음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뢰받을 사랑만 가지고 교회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축복받을 것 갖고 여러분 살라고 교회 나와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모든 것을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난도 품을 수도 있고 죄악도 품을 수가 있고 남의 허물도 품을 수가 있고
여러분 남의 여러분 티끌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내 편에 있어 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바보 중에 바보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베풀 수가 없어요. 선한 믿음을 베풀 수가 없고 선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를 못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은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여러분 뭡니까? 스스로도 자기를 비웃으면서 남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형제지간도 보면은 형제지간에 잘 사는 것도 꼴 못 보는 사람 형제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형제지간에도 조카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좀 좋은 인류대학교에 나가면은 왜 이렇게 또 배 아픈데? 맨날 어디 가냐? 종합병원에 가서 우리가 장이 꽈져가지고 왜 다녀? 꽈배기야 꽈배기.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사촌이 논사도 배 아파하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어. 전 세계를 다녀봐도 세상에 야, 나 물어봤어. 방글라데시에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야, 니네 민족은 사촌이 돈 사고 사촌이 밥 같은 거 사도 배 아파하냐니까. 그런 거 없죠. 못 줘서 아니죠. 근데 어찌 사촌이 돈을 사도 배 아파하고 사촌이 밭을 사도 배 아파하고 사촌이 집을 사도 배 아파하고 사촌이 세상에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연대 고대 들어가도 배 아파야 돼. 그런 민족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촌이 돈을 사고 사촌이 밭을 사고 사촌이 집을 사고 사촌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배 아파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게끔 목사들이 설교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복이나 받으라고 그냥 복 목사만 배부르갖고 터지잖아. 아멘. 결국은 자기만 배불리는 거야. 복 받으라고 성도들한테 전하는데. 맞아 안 맞아요? 목사가 어떻게 통장에 자기 뒷주머니에 1,000억씩 갖고 있어야 되냐? 난 통장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난. 우리 김 장로님은 카피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경이라도 좀 해보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취하려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뒷주머니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한다면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취하려는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또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예요. 2대가 안 돼요. 2대가 안 돼요. 2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의 삶에 험한 물결의 파도가 흔들리고 넘쳐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낙마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 파도야 오거라. 험한 파도에 덤벼라. 돌풍아 불거라.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인내는 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진짜 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올라면 오라 이게야. 때리라면 때리라 이게야. 나봐야 하도 많이 때리니까 확 벗겨졌죠.
가져갈 게 있어야지. 가져갈 거 없으니까 머리털 뽑아가지고 거 더 있어. 여러분, 이제는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위로할 자를 만나고 싶어도 위로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괴로운 나날이 있고 자신을 미워하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목자를 탓하지 아니하고 내 쓴뿌리와 더 이상 내 가정에 이 쓴뿌리에 여러분 그 액이 흐르지 않도록 내가 독초까지도 뽑아서 내 스스로가 뽑아서 입으로 씹어가지고 먹지는 말고 뱉어버리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걷어낼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 있는 독초를 내 입으로 뽑아서 내가 씹어야 돼. 내 가정에 그러한 독초가 뿌려내지 않도록 여러분 선한 믿음이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이것은 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독초를 뽑을 수 있는 것, 가난의 독초, 고난의 독초, 괴로움의 독초, 찔림의 독초, 서름의 독초, 남에게 여러분 정말 손가락질하는 독초 내가 바라보고 내 앞에 와 있다면 내 스스로 집어가지고 내 입에 내가 씹어서 자식에게 남겨주지 말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남겨주지 말고 혼자서 그냥 야금야금 씹어서 쓰레기통에 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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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은 내가 치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둘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 주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에 쓰짓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독초를 내가 물고 여러분 껌처럼 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뱉어서 뱉는다는 게 뭐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집안에 쓰디쓴 독초가 있어. 누구예요? 남편일 거야. 여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온 사람만 알아. 그 사람만. 남편이 독초가 되면 주여 저는 뭐 독초를 빼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집에 잠잘 때 이빨로 벤치로 다 뽑으면 안 되지. 이빨 말씀으로 뽑으면 돼. 말씀으로. 저 양심 속에 있는 독초가 빠질지어다. 빠져가지고 내 입에서 쉽게 만들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래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가슴 속에 양심 속에 있는 독초가 소리 없이 빠져나와가지고 여보 뭐 벌써 소리가 달라져.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사람은 과부야. 내가 뭐 안 봐도 아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만 계시고 내 발등수에 불빛을 비춰주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길목에서 당신이 지켜주고 계신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손 닿는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은 손을 대고 내 손을 잡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인생의 삶의 모퉁이에서 내 손을 잡거라. 하나님이 손을 펴주면서 손잡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손 닿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고민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시고 고스란히 입술로 보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입술로만 반기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분명히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는 정말 복받습니다. 의향의 토지와 수산의 떡반죽 그릇이 사정없이 부하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자녀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왜? 불순종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믿음이 너그러운가, 내 마음이 여러분 양심이 깨끗한가, 내 신앙의 연주가 짧고 길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질그릇이 되었다면 여러분 뿌리 큰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찌 내 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여호와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자비를 한없이 관대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거둘 때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문제와 형편과 저주의 모든 고민거리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가셔서 다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다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시간표대로 나갈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가 있으시고, 할렐루야. 내 가정에 임할 때가 있고 내 가정에서 나가시 계실 때도 있고, 믿습니까? 내 사업장에 오셔서 복을 왕창 부어서 복보따를 내려놓고 가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운행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나한테 짜여진 대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로 어느 때입니까? 그 때가 바로 오늘 투데이입니다. 오늘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1시간이 있다, 2시간이 있다, 3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들고 오실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지 말고 오래 사십시오. 메르스에 걸리지 마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시작. 너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안 죽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갈 때가 있으면 가. 태어날 때가 있으니까 갈 때가 있는 거지. 우리는 가게 돼 있어. 그 날짜를 아는 자는 당신의 시간편에 들어있는 인간뿐이에요. 우리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부르잖아요. 누가 불러요? 무덤이 나를 자꾸 불러. 그래서 우리 무덤에 자꾸 가까이 가. 야금야금 가는데 당신은 모르지. 무덤이 코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이 1m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이 10m 앞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는 인간들이. 무덤이 부르면 아멘 하고 들어가야 돼. 소리도 없이 가. 우리 성도들 메르스에 걸리지 마시고 새로운 메르스 입고서 힘내십시다. 맞습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이다. 믿습니까? 내일의 약속은 안개입니다. 내일의 약속은 마귀고, 여러분 내일의 약속은 안개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는 자는 세상에 어떤 인간의 지식과 넓이와 속성과 넓이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닥터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에 앞길하는 자는 없어. 황승환 박사 보세요. 신바람, 맨날 신바람 오다 보니까 금방 가버렸어. 외국 나갔다 오니까 황승환 박사 돌아가셨다고. 맨날 신바람 먹는 것도 맨날 신바람, 그냥 바람피다 간 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박사님 맞아 안 맞아?
오늘 밥 한 숟갈 먹어도 이 밥이 오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복이 되고 오복이 들어오고, 밥 한 숟갈 숟가락으로 떠먹더라도 주여 어거지로 먹었나이다. 아멘. 어거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2부 예배에 소화가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오복을 먹은 게 아니라 무슨 복을 먹었어요? 어거지로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요, 아멘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내가 복받을 날이야. 오늘 이 시간이 축복받을 날이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어지는 날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을 시간을 하나님은 재고 계시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대답을 지금 듣기를 원하시고 시간표대로 지금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대답할 시간을 하나님 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문제와 난관, 여러분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내 무거운 짐을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관대하게 시행하십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썰물 있으면 민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오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는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은 복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오복의 축복을 받을 성도이오니 오늘 저녁에라도 오셔서 주님 우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고민거리, 난제거리,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오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